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한 자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간절한 자는 죽음까지도 불사합니다. 간절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냅니다. 그래서 간절한 자의 삶에서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삶에 활력이 있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이고,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본문은 이 간절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1절인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멘. 지혜의 말, 지혜가 주는 계명, 이것을 받고 간직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손으로 잡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부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직한다라고 하는 건 잘 간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보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간직합니까?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건 나에게 있어 소중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유언을 우리가 간직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간직하는 건 결코 빼앗길 수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잘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간직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간직만 하는 겁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간직한다는 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 교훈을 간직한다, 지혜를 간직한다는 건 그 지혜가 그냥 나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대로 살아가고 지혜대로 행하며 지혜대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2절인데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합니다. 듣기 위해서 뭔가 촉각을 곤두세운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둔다라고 말해요. 마음에 둔다. 그러니 귀로 들은 것을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둔다, 마음에 둔다라고 할 때 두다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말인데요. 펼치다 또는 굽히다 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귀담아 듣기 위해 내 귀를 펼치고 잘 귀담아 듣기 위해 내 자세를 굽히는 그런 자세가 영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듣는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지혜를 받기 위해 내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아멘. 지혜를 부르고 지식을 불러 구한대요. 소리를 높인대요. 지혜를 향해서 더 간곡한 마음, 더 간절한 심정으로 지혜를 얻고자 지식을 얻고자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간절한 자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이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한 심정으로 구하여 이뤘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딸이 곧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딸이 죽게 생겼으니 내 딸에게 손 한 번만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한 여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불러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맹인 바디메오를 나무랍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냐? 그러자 이 맹인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또 주님을 향하여 더 큰 소리로 간절히 부릅니다. 자기 곧 죽게 생긴 딸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를 청했던 회당장 야이로. 12해 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 주님을 불렀던 이 맹인. 여러분,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보통 주님을 불렀을까요? 그냥 보통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이 간절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고 혈루증 여인 그리고 맹인 바디모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엎드렸던 이들을 향해서 너희의 간절함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받으며 또 간직하며 받는다, 간직한다. 여러분 손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손. 그리고 기울이며 또 기울여 들은 것을 마음에 두며 이 귀가 연상되죠. 소리를 높이며 우리의 입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 귀, 입,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통해 뭘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 뭘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살고, 뭘 그렇게 간절히 부르며 살고, 뭘 그렇게 간절히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여 살아갑니까? 지금 나는 무엇에 집중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보다 더 간절하게 찾으라고 말합니다. 4절인데요. 4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구하며 찾으면 구하고 찾으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금속 광산에서 은을 캐내듯이 땅속에 묻힌 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광주광역시 신창동 가족공원에 황금이 묻혀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계실 건가요? 그 황금을 찾으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소유를 팔아서 땅속에 묻힌 보화를 사들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이처럼 우리가 금은 보화를 캐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하라.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지혜를 그렇게 구하고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화를 찾는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답니까?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그리할 때 깨닫고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대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으며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인데요. 6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달라고 구하며 얻을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은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란 말인가 하지 말란 말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구하란 말인가 구하지 말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구함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시간을 통해, 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훈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동물원 사육사에게 길러진 호랑이는 결코 맹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잘 훈련된 강아지는 명견이 될 수 있습니다. 맹수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과 안 만들었다면 아무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를 즐기며 살 수 있었는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인간의 주인이기도 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인간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만약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교만하며 내가 지혜의 주인인 양 살아가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 거야. 나에게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훈련시키시면서 성장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한 가지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간절한가? 대한민국 사람의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적정 수면 시간도 8시간이라고 하죠.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3시간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8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내가 부가 됐든 성공이 됐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평균 수면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이런 날법도 한데 악착같이 누워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몸을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의 여가 시간을 쓰는 사람도 많죠. 이처럼 우리는 돈을 버는 일, 내 건강을 관리하는 일, 나를 개발하는 일, 이 일에 하루에 20시간의 이상을 활용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42편 1절인데요. 다윗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갈급함과 같다고 그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사슴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찾아 헤매는 이 사슴의 간절함은 죽기 직전의 간절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요, 넓은 평원에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계곡과 협곡같이 좁고 깊은 곳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슴은 비가 내리고 이제는 땅이 굳어져 물을 찾을 수 없는 그 가뭄의 때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자기의 목을 축이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물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죽음 끝에 있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 시냇물, 좁은 계곡, 그 위험한 곳을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간절함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하여서 간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 간절할 수 있는 어떤 경영인이 간절하게 일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 나중으로 미뤄지는 일은 간절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간절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설 때가 있는 일은 간절한 일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한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생겨야 내 밑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실력, 잠재력의 실력까지 끄집어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간절한 자는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더 성장하기 위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간절하면 몰입한다. 간절한 자는 결코 대충 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간절함은 남을 감동시킨다. 그리하여 간절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경영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는 예배를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는 예배를 놓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는 예배에 몰입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는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어느 한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최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최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으뜸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의 태도,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잡아먹지 못했다면 왜 그럴까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토끼를 쫓아갔던 여우의 간절함보다 지금 살고 싶은 토끼의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자가 이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을 때 거북이가 왜 이겼을까? 거북이에게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간절함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 하지만 우리를 쫓아오는 하나님의 걸음이 더 빠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런다고 해서 대충 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찾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대충 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냥 그렇게 그냥저냥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만큼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바라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간절함이 덜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함부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더 간절해질 때까지. 왜 기다리실까요? 간절하게 구하여 얻은 것이 우리가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나에게 소중하게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시냇물을 찾아 그 깊은 협곡을 찾아갔던 사슴처럼 그 간절한 마음.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내 삶을 가꾸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 열심과 간절함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